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문, 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으로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문은 넓지는 않고 협착하고 좁습니다. 그 길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롭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데 주님 오시기 그 전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참 미혹하는,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속이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신실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자들이 이 속이는 자에 의해서 미혹되어 가지고 거짓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평안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말씀은 교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맞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특히 산상수훈 가운데 이 말씀들은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 말씀대로 법으로 제정되어져서 사용되는 말씀인 거죠.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되게 이해를 하고 전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에 속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차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바르게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올바르게 나누지 않으니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크게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교회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나누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많이 타락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많은 개혁교회들도 다시 거기에 물들어서 카톨릭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속이는 자들이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은사주의, 또 율법주의 이것들이 지금 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고 할 때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꼭 혹세무민하는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서 자꾸 이제 말씀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곡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있어야만이 이러한 자들의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교리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정립을 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굉장히 이 제목만 보면 사람들이 막 애매하고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주를 믿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주를 믿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왜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까요? 또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주를 믿지만 믿는데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없습니다. 다 구원 받는 거죠.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알면서도 꼭 이 구절만 나오면 뭔가 찝찝한 것처럼 갸우뚱갸우뚱 그러고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말보다는 행위를 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믿음보다 행위를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우선인데 행위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성경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말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것은 언행일치잖아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력으로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어떤 풍부한 다른 나에게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행심사,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열매로 어떤 선한 행위로 삶의 결과로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강한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고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은 거짓말이 되거나 부풀린 그런 말이 되겠죠. 헛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과 믿음의 효과적인 그 결합이 이루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짓 대언자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행위를 좀 강조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부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투 때 야, 해와 달아 어떻게 해? 멈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는 말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잖아요. 과연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가 분명히 있는 거죠. 믿음 없이 하는 말은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주 시끄러운 소리죠. 믿음 없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는데 이제 어려움없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과 말은 완전히 그렇게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눈치를 보거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두려움에 생각과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말로 나오는 것이 행위로 옮겨지는 일은 어렵습니다. 말은 했는데 그렇게 실천이 되나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다 인정하듯이 말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행위도 뒤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부부들은 알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구제도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을 해놓고 안 줬어. 가. 말 누가 찾아왔으면 도와줘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부는 말이 이루어지는지 행위와 어떻게 결합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열매가 드러났는지 이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로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말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잘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은 병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행하셨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오늘 제목의 질문인 건데요. 예수님을 주라고 또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지금 무슨 질문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오늘 하늘의 왕국 나왔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주님이라고 주님을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친히 이제 오늘은 두 가지, 지금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안에 성전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왕국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실제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세워질 왕국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왕이 왔다 받아들여라. 근데 그들은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앞으로 천년왕국 때 있게 되어질 겁니다. 실제 하늘의 왕국이.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진 하늘의 왕국이에요. 옛날 개역 성경으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똑같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도 천국, 하늘의 왕국도 천국.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천년왕국 때 우리가 글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우리 거기서 다스리잖아요. 실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도 이미 임했고 나중에 하늘의 왕국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방 질문한 것에 하늘의 왕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이제 다 들어가니까 그 질문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질문의 답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오늘 말씀이 참 이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오늘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구절이 되는 거죠. 사실상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문제거리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믿기도 해야 되고 또 행위도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사도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미 오래전에 그랬었는데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이름으로 여전히 지금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지 말라고. 계속해서 속일 겁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속여가지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정신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하게 치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튜브 조심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많습니다.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장하지만 율법을 통한 구원은 워낙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구절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고 히브리서의 6장에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걸려 넘어져 가지고 나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오늘 이 말씀은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먼저 보십시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좋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부를 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주여라고 안 불렀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 라피가 선생님이잖아요. 주여라고 단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희한하죠?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성도라고 주여 주여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말로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면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뭘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혼이 어디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구원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늘나라 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혼이 지옥 안 가는 걸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못하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자,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올바른 일이죠. 성도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본문 내용을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자, 이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무슨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 고백이잖아요. 주여 주여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대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도 그렇지만 잘못된 고백이죠. 이스라엘은 조상 때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심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부모 따라 교회 오면은 무조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는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으려면 본인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잘못된 겁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대신 누구 중에 한 사람 믿기만 하면 그 아이를 세례를 주잖아요. 그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세례. 그거는 이제 개신교 세례잖아요. 침례, 우리는 침례지만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전통이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은 별다른 믿음 없이 유대인들처럼 그냥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주여 그러니까 주여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관습과 전통으로서의 예수님의 칭호를 부르는 거죠.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냥 예수님, 주님 그렇게 그냥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믿어서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알고 깨닫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구원과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라고 시인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고백을 한 거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11제자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 제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안 했죠. 그 제자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주라고 못 불러요.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잘못된 거짓된 고백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가 마태복음 25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처녀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 이렇게 다섯 나오잖아요. 10명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주여 주여, 어리석은 처녀들이 나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안 열어주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도 이 처녀들도 주여 주여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처녀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그냥 주여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도 안 했는데 나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막 어지럽혀요, 교회를. 성령이 없는데 나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 고백을 하는 거죠. 입술로만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대형교회 가보십시오. 장로 되면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성경 기도문 같은 걸 어디서 봐가지고 그대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니까요. 달라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건데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종교 생활 한다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교회에 나면 무조건 신자 되는 겁니까? 무조건 신자가 되냐고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어휴 성도님 대우해주고 침례를 받기만 하면 또 그 사람은 나 정말 이제 구원받은 사람 됐어. 목이 갑자기 뻣뻣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1절은 도대체 뭐냐? 입술의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입술로 주여져 그랬으면 실제로도 믿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뭐다? 행위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참된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믿음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소원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게 되네요. 말씀이 너무 사모하게 되고 찬송이 너무도 기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당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예배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송할 때 막 기쁨이 나나요?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음률에 따라서 부르시는가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냥 입술로 이렇게 하면 알아서 들어주시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않느냐. 거짓 고백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 제일 관심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뒷부분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야 된다.
유대인들은 뜻을 행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해하지 않고 의심하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다, 가짜다. 아, 이거 이단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당시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활성할 때 아닙니까? 디도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는 부인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의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람은요, 이방 대언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체험과 환상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막 믿음의 말도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주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복을 비는 그런 내용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했는데 행위로는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말은 했는데. 또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 내용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2절 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참 선민인데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그다음에 부르짖기를 주를 압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런 원수가 너희를 추격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공경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주. 우리 사사기서 재판관기서를 보면 주라고 나오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뭐라 그래요? 그를 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희한하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다.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를 믿는 거.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다른 모든 일,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더라도 뭐 높은 빌딩을 쌓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큰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한 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모두 행하십니다. 누가 행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단독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안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만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원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셨고 또 복을 주셨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 위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애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죽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걸 또 갖다가 또 구원과 연관시켜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죠. 자, 21절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 행함이 없고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거짓 대언자들이 그랬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주의 이름으로 뭘 했대요? 대언도 하고 병자도 마귀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했대잖아요. 참,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대잖아요. 오, 대단하잖아요.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들 다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교회를 뭐 짓는 것도, 병원도 짓는 것, 자선단체 짓는 것도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 테레사 수녀, 뭐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일반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제대로 식사를 못하니까 밥을 이렇게 항상 퍼주는 밥퍼 목사 아시죠? 네, 최일도인가요? 김일도인가요? 네, 그 꽃동네 것도 있고 활분교회도 있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종교 통합 운동에 활동한 그런 목사도 있고 또 통일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목사도 있고 다 누구의 이름을 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도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바른 관계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는 좋아서 그냥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건져내기 위해서인가? 가톨릭은 주로 사회 구원을 강조합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고 사회에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 행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나도 몰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 교회가 이런 말씀에는 막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걸 잘 이용해 먹는 거죠. 집회 때마다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방언하고 대언하고 예언하죠. 극성이 아닙니까? 오늘 22절에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어떤 표적으로 드러나는 은사, 어떤 그것이 강한 능력이고 어떤 감정적으로 막 흥분을 추구하고 저도 경험했다니까요. 장로교 때.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더 막 충만하게 되어지고 저 살아 역사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가보고 자주는 가지는 않았지만 여러 일들을 해봤습니다. 막 축사도 해보고 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나가라. 다 해봤습니다. 방언도 해봤지 않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극성이죠.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는 거죠. 거짓 대언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마귀의 이름으로 대언하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거짓 대언자들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거짓 대언자들을 양의 그 옷을 입은 양의 탈을 쓴 그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이적과 능력을 보여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으면 지금도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표적과 각종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까지라도 속인다고 미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거짓 교사들이 활동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인문주의 또 이성 그걸 강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고 성경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학교 가면 그래요. 근데 교수가 제대로 된 교수가 돼야 되는데 이상한 데 엉뚱한 데 가고 잘못 배운 그런 교수들이
학생들을 망치는 거거든요. 오늘날 신학교가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모두 주님의 이름을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열매거든요. 열매. 어떤 열매냐가 중요해요. 열매가 달라요. 예전에 판별하는 법 알렸잖아요. 발음. 어떤 발음이 있었습니까? 쉽볼레가 십볼레. 이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쌍시옷 발음이 막 이게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음성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구도 똑같이 주고받고 일치해야 되는데 틀리면 적이거든요.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음성을 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때 설교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이 열매, 지금 오늘은 이제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로. 다 주여 주여 하는데요. 오늘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도 여기도 주님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봐야죠. 이분의 행위를 봐야죠. 말로만 하고 있는가, 행위로 진짜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가. 결과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언하고 마귀를 내쫓고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많은 일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먼저 얘기했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면 다 좋은 줄 알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주의 일을 해야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말 잘해야 돼요. 이게 정말 주의 일인지 아닌지를. 내 개인적인 일인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도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마귀를 내쫓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자, 떠나라. 이런 자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로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이는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 오라가 아니에요. 이들은 떠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든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셔요?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떠나가라라고 한다고요. 나중에 이런 일을 보실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도와주지 않는 민족들. 이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양민족, 염소민족 구분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도와주면 양민족으로서 주님께서 저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오늘 뜻을 행하는 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형제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궁유를 베풀어 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자들이 또 나가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다섯 번째로 주님을 버린 자들이래요.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버린 자도 있지만 스스로 버린 자들, 주님을 버린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한 구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떠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배교한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17장 13절 시작.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난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 주님이 떠나가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버리고 떠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버림받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돼요. 이제 오늘 후반적으로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했다면
주님 앞에 이런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니. 아멘.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는데 자기는 능력자잖아요. 어부니까. 근데 안 돼요. 밤새도록 해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저쪽으로 그물 오른편에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주님 앞에 이런 분을 내가 만나게 됐다니, 이런 분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니까 또 마음도 치유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뭐 했다고 얘기해요? 22절에. 그러니까요. 대응을 했습니다. 마귀도 쫓아냈습니다. 주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건 없는 거죠. 주님은 주여 주여라고 외쳤지만 결코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 기독교란 그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 향해서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과거 완료 시제로 말해버리잖아요. 난 너 몰라 그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한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른다는 말일까요? 처음부터 모르는 거였습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라는 거죠. 한때는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아예 구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오해해서 구원받은 후에 이런 행위가 없어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속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 사는 겁니다. 느닷없이 오늘 목사님 코로나 그 얘기하고 지금 상황 보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말을 하나요? 지금 들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혹세무민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교묘하게 말들을 이용하고 또 속일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도 않았는데 경험해요. 예수님 오셔서 다 고쳐주기도 하잖아.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것저것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질환자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다 고치신 예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기적들을 보여주셨을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보여주셨냐고요. 그렇죠. 이런 것으로도 좀 보고 믿으라라는 그 말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보여줬는데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봤어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또 읽다 보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기 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헷갈려가지고 혼동스럽잖아요. 내 확신이 있어봐요. 소용이 없잖아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이야기 아닌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표적을 보고 그걸 믿으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런 분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구원자로 왔는데 왕으로는 나중에 왕으로 오시는 거고 지금 너희를 내가 건지려고 왔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눈을 뜨고 마귀가 쫓겨나고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눈을 뜬 후에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눈을 그냥 보고자 합니다. 봤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비로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가다가 다 나왔어요. 근데 몇 사람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은. 나머지 9사람은 뭐예요? 믿지 않으면서 뭘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믿어도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거 보고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한 구절 이거 하고 다음 구절 하나 더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6장 보십시오.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인데 마태복음도 신약 성경인데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 이때는 구약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편지거든요. 자,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 때문에 막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구원 받았는데 빛을 받았는데 성령님에 참여하게 됐는데 말씀도 걷는 걸 맛보았는데 떨어져 나가? 그러면 다시 이게 복구하는데 회개하는데 이게 불가능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다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한 번 빛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무슨 자녀들이라 불러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나중에 그렇게 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오늘날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과 권능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그분을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지금 히브리서 6장이 그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 체험을 했는데 고의적으로 안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 떨어져 나가면 이 말씀은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외치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올리브 나무, 접붙여진 나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 나무, 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에 앞으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과 상관없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모르시겠으면 히브리서 거기다가 써놓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몸과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로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시고 몸이신데 우리는 거기에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이 될,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우리가 한쪽 팔이라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오른팔이 나였는데 떨어져 나갔어. 그럼 예수님의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장애인입니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아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된 크리스천은 어떤 이유로 이래서 떨어져 나가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 이 대상과 세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 그 보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주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잘 믿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 최고예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잘 믿는 사람이 최고예요.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헌금 많이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럴 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이런 혼란할 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동분서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이런 말씀들이 내게 확신을 줘가지고 속이는 자가 나타났을 때, 또 특히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자꾸 이상한 말로 이렇게 뒤범벅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치워버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